오늘은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로프를 잡은 자들은, 남은 자들은 어떠한 일들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지 바로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끊임없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로마서 11장은 이방인들까지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커다란 그 로드맵을 통하여 첫째 아들 되었던 유대인들이 겪었어야 할 상실감에 대해서 공감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바울이에요. 만약에 첫째 아들이 버림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만약에 버림받았으면 내가 더 상실감에 있어야 되는 자가 아니겠냐. 나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첫째 맏아들과 둘째 차남의 딜레마를 설명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야곱과 에서의 그 미묘한 싸움, 탕자 이야기 에서 등 하나님은 첫째 된 자들이 겪게 될 부당함과 상실감, 분노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들에게 다가와야 될 숙명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감정들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단지 이러한 감정들을 오늘 말씀은 진리보다 앞세우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 상황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할 때 성경은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기반 위에 서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사망의 길, 그 길에서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과 분노와 상실감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상실감과 분노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사망의 길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 육체적인 우리 육신이 공간적인 교회에 거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시고 생명으로 육체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원통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진리를 찾고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 1서 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진리는 여기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바로 진리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맏아들 되었다면 최고의 맏아들, 첫째가 되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인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어 자기 물과 피를 쏟아서 죽음으로 우리를 건지신 사건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맏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죠. 죽음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너희가 억울하느냐 버림받았느냐 아니라는 말씀합니다. 자세히 성경을 보면요, 가장 누구보다 아프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반문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어린 양이 잠잠히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자신의 상황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나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마음 말고 이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상처, 억울함과 소외감과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바로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는 자신의 눈에 보이지 못하던 7,000명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이 변화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땅에 묶으려고 한 육체의 본성과 말이 있어요. 그것을 거스를 때에만 하늘의 가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그 이유를 알려줄까?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버리신 것 같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피비린내 나는 영적 전쟁을 싸운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간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850명과의 치열한 전투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어떠한 자리,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구나라는 예측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예측을 하나님은 불가능성으로 뒤집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으로 뒤집습니다. 오히려 850명을 해치우고 나서 엘리야의 입지가 더 견고해지고 굳어진 것이 아니라 쫓기는 도망자, 나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로 인해 깊은 우울감 속에 침체되어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도 만나질 않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불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때 불 속에서, 지진 속에,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 가능성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자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한 말씀의 줄이 내려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도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영적 전쟁을 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모리아 땅의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그 순간,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에 그는 비로소 이삭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대체할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보자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이 준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땅 그 제물로 인해서 아들이 구원받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그 땅을 다시 보자 그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트라우마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고 그는 고백하게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슬픔이 가득한 이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판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고통의 땅, 트라우마의 땅이 여호와 이레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께 주셨는데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들이 보이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을 때 남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은혜와 행위, 자의와 하나님의 의의 딜레마입니다. 우리 의가 들어간 만큼 하나님의 의가 반감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에 단 3가지 유형의 사람만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버는 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매처는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따라서 테이커는 받기만 하려는 사람,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이 3가지 유형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그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테이커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덤 그랜트라는 이 유명한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책이 연구 결과가 엄청 많거든요. 사례가 엄청 많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도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버가 테이커를 만나서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 피라미드의 밑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가장 상위 계층의 10% 안에 기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풀어낸 책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 기버가 어떻게 그 상위 10% 위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지 보니까 그들이 의도를 갖지 않고 베풀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기버 주면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인재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의도를 갖지 않고 베풀 때 사람들이 개발되더라는 거예요. 적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돕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 기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로 고백하는 기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테이커는요, 내가 살려고 한 사람이에요. 땅에 묻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처럼 손에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늘 도전하지 않은 이유들로 자신의 삶을 꽉꽉 눌러 채운 사람. 자기 합리화의 공장. 테이커는요, 적당히 살겠어, 믿을게, 받은 만큼만 드릴게요, 도전하지 않을 거예요,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테이커란.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 모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붙들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익숙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모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기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 약속하시면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피와 물까지도, 살까지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신 진정한 기버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된다면 우리는 기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흠모할 것 하나도 없는 존재로 오셨다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으셨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 우리는 말하면서 테이커 정도로 살려고 만족합니다. 받은 만큼만 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만 할게요. 하지만 애덤 그랜트라는 위대한 학자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책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믿는 모든 자들이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이 말씀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로프를 붙잡으라. 생명의 끈을 붙잡으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줄 수 없지만 용서하고 주는 자들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지만, 늘 외로웠지만, 직장에서 이 직위를 가져야지만 유지되는 그러한 인간관계였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7,000명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군대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버가 되라, 나처럼 너희도 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던 장면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얼핏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좋은 제자 같습니다. 하지만 기버, 매처, 테이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이 베풀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매처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주님 그 정도까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그 정도까지 사랑받으면 내가 부담돼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거는 네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너는 이 사랑을, 내 호의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과 호의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받은 자만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매처이기 때문입니다. 테이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기버가 되라. 기버가 되라. 기버가 되라. 그때 우리 삶의 모든 풍랑은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한계, 임계치, 매처로서의 임계치를 넘어설 때에 높이 날고 멀리 보았던 갈매기가 보았던 아무에게도 설명해 줄 수 없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된 것처럼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러한 자, 은혜 가운데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의 로프를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로프를 붙들고 매일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씩 전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